시니어 대학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컴퓨터 교실을 시작으로 각각의 수업들도 대면 수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준비되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110살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은 해본 적은 없지만은 실제로 죽음이라는 그 앞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에 저는 코로나 확진을 받고 에머전시로 병원에 입원을 해서 1월 4일 22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여호수아는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하는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죽음 직전에 아주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죽음 직전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한 정체성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험을 정리하고 교훈을 또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고 있는데 그 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하고 있는 그런 유언입니다. 부모들의 유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유언을 하시겠습니까?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유언서 쓰기와 시신 기증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유언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카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신 기증도 한 것을 카피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유언에서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에는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기기라고 하는 그런 유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유언에 앞서서 언제 인생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여호수아는 지난날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면서 너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너희들이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살게 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섬기던 이방 신이든지 여기서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든지 그런 신들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여호와만을 택하든지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미국에도요, 이 미국에도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상한
악법을 만들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자 교계에서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정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자녀와 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라고 바꾸어 주는 그런 일들을 부모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자녀들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부모들이 많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고 또 잘 살기를 바랄 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별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결혼 문제 등은 세상 기준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가치관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합니다. 유언 하나 없이 세상을 떠난 부모들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18년 전에 효사랑 선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일간신문에 성경적 효에 대해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한 분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부모님들의 불신앙이 가정에 일어난 그런 어려운 고통들을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로는 말할 수 없고 팩스 번호를 달라고 그래서 팩스 번호를 주었더니 며칠 후에 그분이 여러 장의 그 팩스로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에 와서 5남매가 남게 되었는데 이게 5남매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또 캐톨릭도 있고 또 불교도 있어서 그 부모님의 기일이나 또 명절 때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그저 부모님의 추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싸우는 것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모이면은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우는 것이 일이라서 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마침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전화를 했다고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주고 그분이 신앙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받는 고통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요, 학훈으로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고 하는 학훈을 외치고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후손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염려하고 유언을 통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천대까지 복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어르신이 될 때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대까지 믿음의 가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할 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유언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니어 학생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의무와 책임과 삶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학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다음은 구호입니다. 구호 준비, 얏! 고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꽃을 가지고 또 이 바구니에다가 그냥 이렇게 담아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통 집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바구니들이 굴러다니는 경우 많아요. 저도 이거 굴러다니는 거 하나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은 재료가 제가 요 조그만한 난을 3개를 준비하고 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요 플랜트 요거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다육이 요런 종류, 이거는 꼽아만 놔도 사는 다육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거, 하단에 있는 거 내가 몇 개 잘라 왔거든요. 그리고 가위, 글루건. 이 글루건은 왜 가져왔나 하면은 이 바구니에다가 이거를 담으면은 혹시 밑으로 물이 셀 수가 있어서 그냥 이런 비닐이, 아무 비닐이라도 괜찮아요. 밑에다가 이렇게 깔고 이거를 그냥 담으면 돼요. 꽃꽂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쁘게 담기만 하면은 예쁜 작품이 돼요. 제가 오늘 한번 해 보여드릴 테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꽃을 보면 참 마음이 힐링도 되고 좋아요. 근데 꽃은 이 얼굴이 있어요. 뒤가 있고. 근데 지금 이 꽃은 요 2개가 피었는데 하나는 이쪽으로 보고 피었고 2개는 저쪽으로 피었는데 요게 얼굴이거든요. 얼굴이 앞을 보이도록 이렇게 3개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잘 배치를 해가지고 조화를 예쁘게 넣을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 중심에다가 예쁜 꽃을 얼굴이 앞으로 보이게 하나 놓고 또 요 꽃을 요렇게 요것도 앞을 보이게 한번 그냥 담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꽃꽂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쁘게 담기만 해서 어디 뭐 병문안 갈 때나 어디 갑자기 초대해서 받아서 갈 때 이럴 때 참 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어디 초대받아서 방문하고 할 때 저는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가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범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3개 심었어요. 그냥 놓기만 했어요. 그리고 이 플랜트는 이 뒤에 공간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지요? 그냥 이렇게만 해도 예쁜데 여기다가 더 추가를 해서 어떻게 하나 하면은 이걸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월마트에도 가면은 팔고 마이클 이런 데 가면은 다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물에다가 제가 어제 담궈 놨어요. 물을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거를 요 공간에다가 이런데 많이 스페이스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요. 비어 있는 공간에다가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집어 넣었어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흔들리지도 않고 지금 밑에 화분 3개를 넣었는데 이런데 사이사이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들면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서 이 오아시스를 이건 뭐 손쉽게 이렇게 잘 잘라줘요. 물에다 담가놨다가 자르면은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다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은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 물을 먹었기 때문에 다오기 같은 거는 여기다 꼽아 놓으면은 엄청 오래 가고 그냥 살아요. 거의 뭐 죽지도 안 하고 물만 스프레이로 조금씩 뿌려주면은 오래 가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 데다가 이거를 중간중간 집어넣어서 이게 흔들리지 않게 지금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어제 잘라서 물을 듬뿍 먹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물에다 담가 놨었어요. 그럼 물을 처음에 이렇게 꽂았을 때는 물을 한참 안 줘도 돼요. 이렇게 해서 공간에다가 덤성덤성 꼽아주면 돼요. 이런 종류는 보통 집에 가정집에 많이 있어요. 자, 이거를 꽂았을 때하고 안 꽂았을 때하고 또 차이가 나죠. 자, 또 이런 다오기도 있어요. 선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냥 하나 잘라왔어요. 저희 하단에 있는 거. 이것도 뒤에다가 이렇게 하나 꽂아주고, 이것도 선인장 종류인데 이것도 하나 내가 잘라왔거든요.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꾹꾹 눌러서 꼽아주면은 잘 조화가 돼서 예뻐요. 이 꽃은 내가 오다가 조금 미안하긴 한데 하단에 있는 꽃을 내가 잘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꽂아주고, 네. 2개 잘라왔어요. 저는 꽃을 보면 이상하게 자르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그러면 안 되는데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하단에 두고 봐도 되는데 또 이렇게 만들어서 식탁이나 거실에 두면은 또 집안 분위기도 또 새로운 분위기고, 그래서 제가 가끔 꽃이 있으면은 이렇게 한 번씩 꺾어서 집 안에 또 이렇게 꽂아 두기도 해요. 꽃을 보면은 마음이 또 좋아요. 편안하고. 자, 잠깐 하니까 이렇게 작품이 됐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는 안 했지만은 어디 뭐 선물을 가져가신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리본을 하나 또 달아도 되고, 아니면은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이 예쁘게 또 포장하는 것도 선물을 가져가시려면은 이렇게 싸는 포장지로 포장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작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예쁜 또 꽃을 가져와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효상 시니어대학 여러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그동안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고 앞으로 닥쳐올 세계적 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계 재난 극복 준비위원장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되어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있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성경은 요셉의 말과 같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한 개인의 말이 아니죠. 요셉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리고 백성들은 바로에게 부르짖어 식량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이때 바로 왕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런 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세계적 대재난에 세계의 모든 이목이 요셉에게로 쏠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 비상시국을 시의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세계를 살리는데 쓰임을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구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영어로는요, The famine was severe in all the world. All the world. 전 세계적 재난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때 당시의 상황이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과 참 많이 비슷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코로나는 병균으로 전 세계적 재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독한 재난입니다. 요셉 같은 인물이 필요할 때 있죠. 온 세계는요, 요셉 같은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지금 미국을 향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백신을 구걸하고 있는 곳. 지금 미국은요, 요셉의 성경의 요셉과 같은 위치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참 사랑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미국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곳에 쓰임받는 요셉 같은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뭄은 가나안 땅이라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지독한 가뭄이 들어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야곱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 아들들에게 말하길요, 저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너희는 가서 곡식을 사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뺀 야곱의 10아들이 곡식을 사려고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10형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로서 곡식 매매에 대한 이러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형인 것을 금세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죠. 왜 그랬습니까? 노예로 판 동생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있어서 자기들 앞에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요셉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잔악무도한 형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잡아서 엄벌에 처해도 엄벌에 처해야 될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때 요셉은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는 것, 이 생각했다는 것은요, 영어로 remember입니다. remember. 요셉은요, 그 꿈을 기억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 꿈을 부득이 않고 살았다는,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형들은 그 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 꿈대로 지금 형들에게 절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지혜로운 우리의 요셉의 태도를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요셉이 형들을 보고 모르는 체 하면서 엄중한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은 말하죠.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다, 스파이다는 거죠.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와서 이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스파이, 간첩인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요셉의 이러한 태도는요,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그 자랑무도한 죄를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후회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정말로 요셉이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은 여러 가지로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마침내 형들이 그들의 잘못을 알고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요셉은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하면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과 바로의 궁중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통곡을 하죠. 요셉의 말에 이 형들은요, 너무 놀라서 기절초풍을 합니다. 자신들이 팔아넘겨서 어디에선가 죽어버렸을 것이라고 믿었던 요셉이 그들 앞에서 더구나 애굽의 총리로 서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된 소리입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복수할 걸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형들을 위로를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것은 형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들을 통해서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서도 이제 걱정도 태산입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인신매매로 팔아넘긴 그 자랑무도한 비인간적인 자신들의 행동을 자신들이 알고 있잖아요.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역으로 자신들에게 복수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형들은요, 언젠가는 요셉이 자기들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이요,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치우고 나서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보아서 참았지만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을 미워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으로 말하시마 사실을 요셉에 이렇게 전해라. 형들이 내게 악한 일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는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번 용서를 간청하죠. 이 말을 들은 요셉은요, 형들에게 내가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했지만 당신들 왜 믿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문제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믿지 못할 때 요셉은요, 안타까워서 울었죠. 울고 있는 요셉에게 형들이 또 다가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옛날 동생 요셉을 팔았던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런 상황, 형들이 요셉 앞에서 절을 하며 쩔쩔매는 상황은 형들의 잘못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의 성취이기도 하죠.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를 전합니다. 예,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용서하고 위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래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이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줄도 믿습니다. 물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팔리는 순간부터 형들을 용서해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될 것은요, 요셉에게서 어떤 분명한 이유, 자신의 형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는 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형들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림받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 자수성가해서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출세를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정했던 신앙인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환으로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요셉 왕실의 주로 삼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애굽 본토인도 아닌 일개 가나안 땅의 이방인의 더구나 노예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면석이 정도만 되더라도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일개 포로 잡혀온 종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요, 우리 후손들, 우리 미주 한인 2세, 3세, 4세가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미주 한인 2세, 3세에도 나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둘째로, 자신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신만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가문,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형제 자매의 전 가문을 세계적 대재난에서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앞으로 70명이 200만의 한 민족으로 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일을 하는데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보낸 것을 요셉은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이 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제대학 여러분, 이런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자신도 살고 가문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리된 사람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여기에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웃과 내가 소통되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다고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아무렇게 생각한다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은 등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 십자가의 정신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러한 요셉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셉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교활한 모략가란 거요? 아니죠. 그러면 뭡니까? 무자비한 모략가였나요? 이것도 아니죠. 자, 그럼 바로 왕만을 위한 출세 지향적인 간신이었나요? 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왕실과 백성 그리고 세계를 구한 영웅임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대적인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 더 가장 중요한 타이틀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 신앙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셉을 본받아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어르신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다 건강하시고요. 요셉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셉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언제나 평안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셨어요? 5월이 왔습니다. 5월 하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오늘 우리 성령의 불길로 그래서 체조음악을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5월달 주제는 우리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 오늘 복음성가에 맞춰서 오늘 성령의 불길을 한번 참 하는 곡으로 우리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숨 들여 마시고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배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여 성령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한방에 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난 세계 한방에 꺼지자 성령의 불길 꺼지자 성령의 불길 꺼지자 성령의 불길 오늘은요, 제가 좀 충격적인 저희들이 가정사예요. 우리 어머니의 비밀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상처예요. 우리 모든 딸들이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런 상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같이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요, 아주 그 부잣집에, 그런대로 그저 아주 양반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에 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는 집에서 교육을 잘 받은 얌전한, 그러나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한 여성이었어요. 그 정조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갖고 외할아버지한테 내려오느라 몇 월 며칠 날 결혼식이다 쫙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같이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며칠 한 일주일 계시다가 할아버지는 공부를 하러 일본으로 가셨어요. 할머니는 그 며칠 사이에 우리 어머니를 임신했어요. 그리고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할아버지는 물론 임신한 그 사실을 정조 할아버지를 통해서 다 듣고 있었어요. 편지를 턱 썼는데, 보아라. 나는 이곳에서 신여성을 만나서 나는 결혼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너의 살 길을 찾아라.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외할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즘 시대 생각해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배는 만삭이 다가오는데 남편의 그 편지를 받고, 그래서 외할머니는 우리 어머니를 낳았어요. 낳고 몇 달 있다가 집을 나갔어요. 죽으러. 근데 참 우리 그 외할머니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 어린 핏덩어리를 두고 어떻게 죽으러 가. 우리 같으면. 근데 마음에 그래도 공부도 많이, 굉장히 고상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요. 그래서 걸었어 굶고 걸었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걷고 걸었어. 영천군 대창면 오일동, 하여튼 어느 산골에 가서 굶었지. 애기 낳은 지도 몇 달 안 됐죠. 그냥 쓰러져서 있었어요. 근데 쓰러져 다 죽어가는 우리 외할머니를 마을 사람들이, 그 시골이야, 산골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살려가지고 막 미움 떠먹이고, 온 마을 사람들이 막 떠먹이고 난리를 치고 의사가 오고 난리 쳐가지고 겨우겨우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세댁은 울기만 하고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 양반이면서 부인이 하늘나라 가신 상처하신 가난한 호래비가 있었어요. 그 호래비하고 합쳐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외갓집이 둘이에요. 하나는 서울에서, 외할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신여성을 만나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갖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돼서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우리 외갓집이고, 그 다음 외할머니가 산골에 가가지고 만난 그 호래비하고 만나서 만든 그것도 가정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모들이 있고 여기서도 이모들이 있고 우리 외갓집은 둘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핏덩어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친할머니가 키워서 그 친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우리 어머니의 상처는 어느 정도일까요?
그 어머니의 상처가 저한테 없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해 갖고 딸 7에 아들 하나 8남매를 낳았어요. 저는 7째 딸 중에 저는 6째 딸이에요. 딸 7에 아들 하나 8남매를 우리 어머니는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켰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 상처투성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살 수 있었는 것은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상처가 많이 아물어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권사님으로 92세로 어머니는 하늘나라로 소천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오늘 선마을 선생님으로 우리 5월달 문을 열게요. 우리 선마을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했죠? 다 외우셨죠? 우리 한번 할 거예요. 저 상처 없어 보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이는 섬마을에 할머니, 실시간 할아버지. 종각 선생님 19살 섬색시가 손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 선생님 서울에라 가지를 마고 가지를 마고 두 번 가고 준비하세요. 구름도 좁혀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종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종각 선생님 서울에라 가지를 마고 떠나지 마요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종각 선생님 서울에라 가지를 마고 가지를 마고 떠나지 마요 마지막 곡으로는요, 우리 5월달 행복한 날을 위해서 우리 전에 했는 거지만 추가열 집사님의 행복해요를 할 것입니다. 전부 일어서서 함께 따라해 주세요. 너무나 감사한 감사 노래예요. 곡 들으니까 생각나죠? 어깨 춤추면서 몸에 피면서
있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살아있다는 사실이죠. 행복한 거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간주예요. 프리타임. 숨 쉴 수 있어서 알아볼 수 있어서 만질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말할 수도 있어서 들을 수도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죽은 이의 그토록 바라던 소원은 숨 쉬는 오늘이 바라던 내일이죠.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살아있어 행복해. 살아있어 행복해. 네가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까지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어머니 되세요. 많이 웃으세요. 웃는 것이 가장 우리 면역성에 도움이 된답니다. 건강하세요. 많이 웃고 행복한 것이 우리 면역성에 가장 좋답니다. 많이 행복한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나의 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8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몬테소리 삼각형 상자와 두뇌 훈련입니다. 자, 우리는 가끔 나는 왜 이러지? 내 마음을 내가 모르겠어 할 때가 있지요. 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빛이 없는 곳에 캄캄한 곳에 검은 고양이를 찾으라고 하시면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자, 자기 마음을 모르면서 어떻게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내 마음의 흐름을 도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부부가 살면서 서로 당신 왜 그 모양이야? 라고 소리를 많이 듣죠. 그런 소리를 서로 많이 하시지요. 자, 그 물음은 자기 관점에서 상대를 볼 때 마음에 드는 모양과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 이게 이미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모양일까? 어떤 도형을 닮았을까? 자, 둥글둥글한 도형? 아니면
뾰족한 삼각형 아니면 평형의 사각형. 자, 뾰족함과 평평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오각형 아니면 이 아래가 평범한 양옆으로 뾰족한 모양을 안정적인 육각형. 자, 일정한 형태에 이루지 않고 모두 열려있는 S자형, 곡성형일 중에 어떤 모형을 나는 닮았을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형과 남이 나를 생각하는 모형이 있을 것입니다. 자, 도형을 통해서 우리는 상대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쉽고 명확하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잘 굴러가지만 네모는 안정적인 형태로 딱 멈춰져 있습니다. 세모형은 뾰족함은 고 무디지 않는 민감한 시각과 끊임없는 도전을 시도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뤄질 도형은 세모입니다. 자, 세모와 네모의 안정적인 조합. 이것은 신중하게 사고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적인 사각형과 잘 구르는 동그라미의 조합은 융통성이 더해진 갈등 중재형의 육각형을 만들어냅니다. 곡선 형태의 S형은 정해진 어떠한 틀을 거부하는 자유로움의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곧 창조의 완성, 창조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과 서로 어울려져서 각기 다른 모양에 따라 사는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한 가지 모양 방식으로 사는 게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나만 다른 모양의 사람과 나와 같은 모양의 살아주기를 이렇게 어떻게 요구하거나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 다른 모양으로 바꾸라고 요구하는 일은 더더욱 서로 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나의 타고난 형태가 마음에서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모양으로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면은 나는 심한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더욱 타고난 어떤 모양을 바꾸고 싶다면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서서히 새로운 자기를 형성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신적으로 손상된 어떤 도형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상된 도형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도형과 색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형태를 시각화하여 나는 어떤 모형의 사람이며 어떻게 치임의 원인이 되는 우울증, 불안, 분노, 강박증 등에서 벗어나서 치매를 예방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을 안내해 주는 여러분들의 도형과 색채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실제 활동은 도형 시리즈 1입니다.
앞으로 도형 시리즈가 많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안내할까 합니다. 오늘의 도형 시리즈 1은 몬테소리 삼각형 상자와 좌우의 뇌훈련을 소개하겠습니다. 1단계 9개의 스틱으로 삼각형을 만들기. 2단계 종이 접기를 통한 삼각형 만들기. 3단계 명화 퍼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마 3번째 뇌 이야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퍼 페인팅을 아마 소개했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자, 오늘의 3번째 3단계는 명화를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이루면서 조각을 이루어서 하나의 완성된 삼각형을 만들어지는 퍼즐 게임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4단계는 삼각형을 이용한 단어 게임입니다. 단어로 시작돼서 문장으로 이어지고 문장이 하나의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4단계를 소개할까 합니다. 자, USJMI 칼리지 전임 교수인 육경순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의 단계 4단계를 걸쳐서 소개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육경순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9개의 나무 스틱을 가지고 하나의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의 큰 정삼각형 안에는 4개의 작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삼각형을 만들 때 오른손과 왼손, 양손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저는 하나의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스틱을 어디에다 놔야 우리가 4개의 작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2개의 삼각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왼손으로 이용해서 3개의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의 더 삼각형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 위에다 놓으면은 이렇게 나무 스틱 9개로 하나의 큰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무 스틱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어려운데 이제 제가 4개의 삼각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이제 큰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3개, 4개. 좀 더 쉽게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은 우리가 몬테소리 삼각형 상자를 이용한 뇌 운동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간 몬테소리 교구가 있습니다. 이 교구가 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큰 삼각형입니다.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교구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삼각형 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종이 접기를 통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구는 다시 위로 올리시고요. 삼각형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 접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 4개의 작은 정삼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위에서 아래로 접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 손으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접어서 그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용해서 오른쪽 삼각형을 접어서 왼쪽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삼각형보다 많이 작아졌죠. 다시 펴서
이게 몇 개의 삼각형이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의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접어보겠습니다. 아까 접었던 대로 다시 접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접으면은 더 작은 삼각형과 더 많은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아래로 아까 처음에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반절을 접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왼손을 이용을 해서 삼각형을 접어서 첫 번째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오른손으로 이용해서 접어서 두 번째 삼각형 위에 놓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보다 더 작은 삼각형이 되었죠? 이것을 다시 펴서 이제 몇 개의 삼각형이 있나 우리가 한번 세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16개의 정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접으면 접을수록 더 많은 삼각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명화 퍼즐 게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 아름다운 명화를 잘 감상을 해보세요. 이 명화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 에른스트 루트비히 키츠너라는 화가가 1900년대에 그린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명상하시고 기억을 하셔서 이따 퍼즐 게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어디에 가야 좋은 건지 어디에 가야 맞는 건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명화는 우리 뇌에 우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퍼즐을 만들 때 숫자를 쓸 텐데 그 숫자는 우리 뇌의 오른쪽 활동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화 퍼즐 게임을 통해서 우리의 두 뇌가 서로 양쪽으로 다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뇌를 젊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화를 접어 보겠습니다. 삼각형의 명화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아까 종이 접던 그 방식대로 위에서 아래로 먼저 접습니다. 반절을 접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접어서 그 위에다 놓고 오른쪽에 삼각형을 접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위에서 아래로 접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먼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을 접어서 그 위에 넣습니다. 이렇게 작은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접었던 이 명화의 삼각형을 펴서 이제 잘라 보겠습니다. 자르기 전에 우리가 넘버를 써야 되겠죠? 펜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버를 쓸 때는 그 위에다 쓰지 마시고 뒤져보면은 여기에다가 넘버를 쓰시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개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이제 우리가 가위로 잘라줘야 되겠죠. 퍼즐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자를 때는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잘랐어요. 우리가 쭉 자른 다음에 이렇게 자르고 하면은 삼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잘랐어요. 숫자를 넣으시고 이렇게 5, 6,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을 잘라겠습니다. 잘라서 삼각형으로 잘라줍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삼각형, 많은 삼각형이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삼각형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을 우리가 뒤집어서 퍼즐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퍼즐 만드는데 우리 그 집에 있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이 퍼즐 게임을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퍼즐 게임 놀이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퍼즐이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윗부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이 퍼즐을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뇌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가위로 자른 16개의 삼각형을 가지고 이렇게 퍼즐을 완성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단어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삼각형, 이게 4개의 삼각형이 있었죠? 4개의 삼각형으로 된 하나의 삼각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 안에 넘버가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원이라고 쓰여져 있죠? 이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삼각형을 생각하셔서 한 음절로 된 단어를 1분 안에 몇 개나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나, 너, 울, 맘, 요, 아, 야, 고, 몸, 곰, 내, 둘, 셋, 넷, 열, 차, 배, 새, 꽃, 집, 맘. 이렇게 여러분들이 1분 안에 너무 많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뇌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활동을 많이 하는 뇌로서 젊은 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삼각형 같이 여러분들이 두 음절로 된 단어를 만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1분 안에 몇 개의 단어를 빨리 말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뇌는 많은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희망, 오늘, 어제, 엄마, 미워, 건강, 풍선, 사랑, 가자, 빨리, 손자, 손녀, 따뜻, 아파, 조카, 노래, 말이, 좋아, 풍선,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이라고 쓰여져 있는 삼각형을 기억하세요. 이 3이라고 쓰여져 있는 삼각형을 기억하실 때 세 음절로 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보세요. 아파요, 사랑해, 날아가, 먹으렴, 우울해, 잠자자, 미워요, 가버려, 화나요, 버려라, 용기 내, 열심히. 이렇게 세 음절로 된 단어를 많이 얘기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음절로 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몇 개나 1분 동안에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복해요, 어서 오렴, 날입니다, 축하해요, 천천히 가, 맛있어요, 나아가자, 배고파요, 밤새도록 새벽마다 돌아와요, 많이 먹어, 보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네 음절로 된 단어를 생각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한 한 음절, 두 음절, 세 음절, 네 음절로 된 단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문장을 나무 막대기에 썼습니다. 뇌 건강 신경 써, 뇌 운동 열심히 합시다. 좀 문장이 완벽하지 않고 좀 엉성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에 두 번째 문장이 있습니다. 울집 예쁜 꽃 바라봐요. 차 마시고 천천히 가. 아, 우리 사랑해, 행복해요.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 나라 버려라 나아가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 새 한 마리가 짹짹 노래를 불러요. 어제 곰 3마리 집 안에서 보았어요. 난 오늘 용기 내 바라봐요. 마음 아파 우울한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단어와 문장 속에 있는 여러 음절로 된 단어를 이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이 글을 쓰면은 여러분들의 뇌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매 방지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글을 쓰는 그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손자, 손녀 밖에서 풍선을 가지고 놀다가 새를 보았어요. 예쁜 새 2마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짹짹 노래를 부르자 우리 손자, 손녀도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가 하늘을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조용해 하늘을 쳐다보다가 손에 들고 놀던 풍선을 하늘로 날려버렸어요. 이렇게 짧은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 삼각형 안에 저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다른 영역의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를 젊게 하는데 오늘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제가 워크시트 나가는데 그 워크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여기에 삼각형 4개로 접을 수 있는 하나의 워크시트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접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서 워크시트에 활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는 16개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점선이 들어져 있습니다. 2번을 접으면 되겠죠, 이거는. 그 다음에 명화, 아까 삼각형 우리가 잘랐던 그 명화 접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퍼즐 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자, 히포크라테스의 신의 질병이라는 저서의 제17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 웃음과 익살, 그리고 슬픔과 고통, 비탄과 눈물 모두 우리 두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각기 사람들이 다른 모양과 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인성을 구성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형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도형들은 어떤 고민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은 서로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자, 여러분, 나의 뇌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나의 뇌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9번째 이야기에서는 더욱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의 두뇌의 훈련 아트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모니카 애수사랑하심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모니카는 이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반음 처리가 안 되는 하모니카인데요. 그래서 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C키, A키, E키 여러 가지 키가 있어서 그 곡에 맞춰서 이 하모니카를 바꿔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키를 가져 나와서 보여드리고 같이 연습을 했는데 오늘은 C키를 해도 되는데 오늘은 제가 A키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면 여기 A라고 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A키로 같이 공부를 하는데요. 똑같아요. 계명은 도레미파솔라시도 부는 방법은 똑같은데 하모니카만 바뀌었어요. 제가 한번 계명을 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똑같아요. 도는 불고 레는 마시고 C키는 하면은 조금 이 음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A키로 가져 나왔어요. 애수사랑 하시면 솔, 미, 미레, 미솔, 솔. 솔은 불고 미도 불고 레는 마시고 잘 아시죠? 연습을 집에서 많이 하세요. 계명을. 여기까지 첫 음절이에요. 솔, 미, 미, 레, 미, 솔, 솔, 랄라, 도라, 라, 솔, 솔.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둘째 음절.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연습은 하기 쉬울 거예요. 셋째 후렴 들어가겠습니다. 솔, 미, 솔, 라, 도, 솔, 미, 도, 미, 레, 솔, 미, 솔, 라, 도, 라, 솔, 도, 미, 레, 도. 네,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모니카를 해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소리가 이거는 혀로 소리를 단음내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혀로 밑에를 막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네, 요런 소리고 나고 또 이거를 하음을 많이 넣고 하려면은 제가 그랬죠. 많이 이렇게 옆으로 많이 물으라고요. 이렇게 많이 물면은 소리가 하음 소리가 나요. 제가 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모니카가 트레몰로 하모니카는 참 신기해요. 또 한 가지 기법을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술로 두 구멍인데 아랫구멍 윗구멍이 두 개인데 두 개를 밑에를 입술로 살짝 막고 혀로 롤롤롤로 하는 그런 소리를 내면은 또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제가 한번 해봐 드릴게요. 입을 모으고 밑에 구멍을 입술로 살짝 막고 불면서 혀로 롤롤롤롤롤롤로 하면 이런 소리가 나요. 네, 이걸 다 넣기 힘들면은 쉴 때 요렇게 이렇게 쉼표가 들어갈 때 그때 혀로 롤롤롤롤롤롤롤 이렇게 룰룰룰룰룰룰룰루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또 들어 마시면서 룰룰룰룰룰루 하면 그 소리가 나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또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길 거예요. 한 가지씩 기법을 배우면은.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수사랑 하심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